마지막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2월 5일 아침 기도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와주시려고 은혜 준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너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사도행전 19장 20절까지 봤는데요. 드란노선에서 3년간 가르치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고린도 교회 이전 2차 전도 여행 때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죠. 그곳에서 온 소식을 듣고 또 편지를 보내고 또 답신을 받고 또 편지하고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권의 서신서가 남아있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낸 편지 전부 다 읽으면 좋겠는데 일단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고 그 다음에
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두 단락만 읽고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 먼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3장 3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와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동쪽으로 에게해, 갱그리아 항이 있죠. 그리고 또 서쪽으로 아드리아해가 이렇게 깊숙이 땅 사이로 들어와서 메가이온 항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이 두 개의 항구를 다 포괄하는 큰 도시입니다. 이 두 항 사이에 그 땅은 이제 그 위에 그리스 본토와 이 섬과 거의 같은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다리와 같은 그런 좁은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약 6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리 되는 거죠. 그래서 100km에서 이렇게 빙 돌아가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두 항구 사이에 있는 육로로 배를 옮기게 되면 아주 짧은 거리로 이동해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종종 배채로 6km 되는 거리를 이쪽 항구에서 저쪽 항구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배를 끌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그 두 개의 항구는 무역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곳은 일찍부터 발달한 도시였는데 사람들이 많고 부가 풍부하다 보니까 그곳에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많았죠.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든지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뭐 신전들이 많았고 그 음행이 그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번성하면서 이 그리스 땅을 정복하게 되고 BC 146년도에 고린도라는 구도시는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BC 44년경에 로마의 자유인들이 그 도시를 재건했죠. 계획 도시로 구 도시와는 조금 다른 위치에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가서 고린도 교회를 이끌고 있죠? 아볼로가 예배소에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를 만나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던 그가 성령 세례를 받고 고린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굴라는 인물도 좋고 말주변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할 때는 바울의 말이 우렁찬 웅변조도 아니고 조곤조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인물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아볼로에게 푹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는 바울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바울이 좋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도 아마 고린도를 다녀갔던 것 같아요. 나는 게바, 또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베드로나 게바나 다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죠. 나는 게바에 속한 자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래 어디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서로 서로 당파를 지어서 서로 논쟁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근데 이 편지가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장 1절에서도 너희가 쓴 문제, 그 편지에 대한 또 답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편지를 주고받고 했는데 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고 이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남아있는 두 권의 편지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분쟁하는 것 외에도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들을 극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까지 음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 안에 사소한 분쟁들을 사회 법정으로 가져가는 문제에 관하여서 바울이 고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너희가 쓴 문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7장에,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8장에, 그리고 또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의 9장, 그리고 우상 숭배를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권면이 있는 10장 등등 계속해서 쭉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한 가르침을 바울이 주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기대서 살아가라. 그럼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고린도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15장까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 중에서 하나님 그 은사들을 다 귀하게 여기고 균형 있게 사용하라라고 하면서 핵심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배우고 그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분쟁과 파당 또 서로 자신이 옳다고 싸우는 그런 일들, 그리고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라.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첫 번째 읽었던 단락은 바로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다, 혹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싸운 자들을 향해서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라는 그런 논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뒷부분에 3절부터 9절 말씀, 또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 3장 1절 말씀처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깊은 가르침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밥을 떠먹어야 하지만 밥을 먹이기 힘들 정도로 어리기 때문에 저주로 먹여왔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가르침을 수준이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아볼로가 전하니까 그것은 받았는데, 그것이 너희가 그만큼 내가 준 적과 같이 부드러운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성장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따라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도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달랐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렇지만 오직 너희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진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그래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우리 사도들은, 그리고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머물 만한 성령이 머무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취하라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장 마지막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장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과 질투를 뒤로 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라. 아볼로나 자신이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그 누구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너희 삶에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마지막을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항상 이 두 가지를 다 주시죠.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치하며 바로잡는 그런 고난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교인들을 끝없이 품어안고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세우도록 애쓰는 그 역할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좀 변호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자신에 대한 사도권의 변호는 9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만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고린도 교인과 같이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속한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충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바른한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쓴 편지의 일부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바울의 심정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또 가르치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죄가 넘치는 세상을 뚫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자정하여 주시고